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미가서 6장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성경 순서 중에 어제 본문이었죠. 미가서는 어제 본문이었던 미가서를 함께 생각해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느끼고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 물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관점들이 많이 좀 다르실 텐데, 특히 저는 제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마음, 태도,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의 중심,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읽다가도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중에 8절 말씀에서 눈이 멈추어 섰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말씀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중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선한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찾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 기도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도 흘러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가서는,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 써주시고 우리에게 신경 써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같은 분이, 그분과 같은 존재가 누가 있겠냐 라고 하는 이 미가의 이름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라 이 본문의 흐름에 대한 배경을 좀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법정에 고소하는, 변론하시는 내용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판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흐름으로 일들이 진행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재판받아 본 적이 없고 재판장에 가본 적이 없고요. 물론 그만큼 착하게 살았으니까요. 얼굴 보시면 나오죠, 착한 게. 다만 드라마와 같은 극을 통해서 표현되었던 재판장의 모습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 뿐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다만 몇몇 분들께서는 의도하지 않게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거나 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참 소송이다, 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쉽게 그거 그냥 지나가면 되지, 잘 버티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만한 합의와 의견 조율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참 좋겠지만, 위로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비참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방법을 찾을 수도 없는데,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는데 나는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가? 그 심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시간만 몇 년씩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 또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보충해서 채워야 하는 고통까지 겪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십니까?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 일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생각해보면 가까이에 이런 일들이 종종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성문 근처,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의 장로, 대표가 앉아있으면, 왕이 앉아있으면 그 성의 주민들이 찾아 나와서 그 성에서 재판받아야 할 일들, 송사해야 할 일들을 그 성문 앞에서 그 왕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론하시는, 소송하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재판이라도 하나님은 그 재판의 재판장이십니다. 소송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소송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소송이 들어온 것을 재판해 주시는 분이어야 맞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소를 듣고 판단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미가서에서 법정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원고, 검사의 역할을 하시면서 소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피고로 두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피고로 두고요. 검사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추궁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변호하시면서 소를 제기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6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기에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소송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전체를 훑어보면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소송하고 따져 묻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분노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미가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 구하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검사이자 원고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인 미가를 세우셔서 피고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대신 읽게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세 번역 잠시 두시고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내용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법률적인 용어는 어렵기도 하고 성경 예전 언어들이기 때문에 저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전에 띄워드렸던 세번역 성경 번역으로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고발하려고 한다. 산들과 땅들아 이 고소를 들어라. 너희가 한번 증인이 되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발하시겠다고 하고 산 앞에서 그 소송 내용을 샅샅이
조목조목 따져 말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 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산과 땅들을 향해서 사람도 아니고 귀가 있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 줄 존재도 아닌 산과 땅들을 향해서 내가 내 백성에게 고소를 제기했어. 고발할 거야. 너희가 좀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법정 증인으로 산과 땅들이 채택이 됐죠. 견고한 기둥들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과 땅의 뿌리들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창조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선 자격이 충분하겠죠. 만약 사람이라면.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이 산들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다 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너희는 그것을 다 보지 않았니? 난 고발하고 싶어. 제발 너희들이 한번 들어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힘썼는지 알기는 하니?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기는 하니? 기억 좀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성경을 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너를 내가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번역해 보면 내가 너에게 언제 짐을 주어졌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짐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해 줬고 해방시켜 주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줬을 뿐이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살 길을 모색해 주었을 뿐이야. 기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내가 너에게 짐이 되었니? 내가 언제 너에게 짐을 부탁했어? 내가 언제 너에게 어려움을 줬어? 기본적으로 너에게 살 길을 준 것뿐이야. 이것을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발락이 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소식,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지나갈 것이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 과정 가운데 망하도록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사주한 것이 발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책임져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끌어가셨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하게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백성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고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내가 언제 너에게 짐이 되었냐고. 내가 너에게 행해줬던 것, 내가 너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종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나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은혜를 떠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너무도 행복해야 되는데 난 너무 무거워요. 난 당신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좋아요. 나를 풀어주셨지만,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난 더 자유롭고 싶어요. 저리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다 그것이 짐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해 온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출애굽도 할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었고 무고한 역사 속에서 또 이렇게 왕국을 건설할 수도 없었고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지나왔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짐으로 느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재판에 소를 제기하시면서까지 제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줘 라고 하시면서 내가 했던 거 피고인 이스라엘에게 내가 했던 일 기억해봐 내가 무슨 짐을 주었니? 왜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복과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드려져야 할 헌신마저도 내가 치러야 할 희생이나 무거운 짐으로 왜 내가 더 그렇게 힘들어야 해?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했던 일을 떠올려 보면서 기억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 한번 대답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틀렸느냐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내가 짐이 된 적이 있었느냐고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해 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6, 7절을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6절과 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세번역 성경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7절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6,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소제기에 대해서 피고로서 이스라엘 대표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언제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태도로 지금 주님 앞에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6절 말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제사 드릴 때 번제물을 가지고 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던 일반적인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요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무엇을 드리면 되겠냐고 다시 반문하는 것이죠.
자막은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짐승들, 또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그 기름들을 봉헌할 때 다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뭘 더 달라고 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 제물은 다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소송하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인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많은 재물을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찾으시는 것이 이러한 재물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할 때 이 보이셨다는 단어는 완료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제물만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없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제물만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공의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또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법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겸손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게 더불어서 하나님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항상 함께 자비롭고 공평하고 의롭게 대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냥 사랑하니까 선물 주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켜야 할 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만 있고 마음이 없는 것은 싫어하시는 거죠. 마음이 담긴 행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된 백성들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고 선물해주고 또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됐으니까 너도 나고 나도 너고 아무 구분 없이 함께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해 줄 선을 지키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사실 미가서 전체를 오늘 보진 않았지만 미가서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전쟁의 두려움이 이 미가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앞전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는 그런 대로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가 미가 시대에는 전쟁의 두려움이 찾아온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공격해서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던 시대였고 그 당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애굽 왕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군사적인 병법을 쓰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히스기야 터널,
그러니까 수로를 만들고 또 조공을 바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도 약해졌고 백성들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도 지도자들이 백성을 향해서 부정한 저울,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하고 폭리를 취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서로를 지켜주지 않는다,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절과 2절에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지금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빼앗고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을 향해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질서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를 돌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내가 구하고 있다, 내가 기대하고 있다, 내가 찾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고 불의한 백성들이 그 사회를 의롭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합당하게 지도자들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가가 소개하고 있는 미가의 전체 내용을 보면 불의와 폭력과 거짓과 무관심이 이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고 돈을 위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있었고 사기꾼들이 백성들을 향락에 빠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고 백성을 피폐하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들은 사욕을 채우고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악하게 재판하고 심지어 가족 식구들까지도 악한 일을 하고 믿을 수 없게 하는 상황들이 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법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행위다라고 하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서로가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거나 격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불의와 폭력과 거짓말과 무관심과 뇌물과 욕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소를 제기하면서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전쟁과 기후의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죠. 그 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6장 8절, 1절부터 8절 가운데 8절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미 알려줬는데 난 그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따라가고 걸어가게 되는 결단과 순종이 다시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선한 것을 지키고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가며 하나님 나라 원리가 더 풍성하게 지켜져서 세상의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므로 우리나라가 더 살고 싶은 나라,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나라가 되어가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결단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